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 9절과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게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다음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저 뒤쪽에 앉은 분들도 유아실에 앉은 분들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은 딱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죽기 살리기로 싸우는 가정들도 많이 보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남을 엄매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을 때문에 누가 먼저 기도를 받느냐, 누가 어떤 기도를 받느냐, 이것 때문에 평생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원수로 지낸 사람가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바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계의 가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 최고의 역대 가문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바로 이 가문인데, 이 가문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까지 한 가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큰아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아버지가 최고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작은 아들은 엄마와 함께 형님의 옷을 갈아입고, 형이 얼굴에 털이 많이 있으니까 막 털도 가져와서 염소 털도 붙이고 손에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형님 목소리 내가지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대신 받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큰형 에서는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야곱은 죽음을 피해서 멀리 외갓집까지 도망을 가서 21년 동안이나 부모님도 만나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축복기도, 부모의 축복기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축복기도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가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이 나중에 야곱도 자기가 형님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에 팔려갔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병들어서 있다고 하니까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모든 권력과 재물과 부를 다 가지던 이 국무총리 요셉이 그 늙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낳았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손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알았다. 그리고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손을 어긋맞아 가지고, 원래 오른손은 장자, 왼손은 차자 위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뛰어와서 아버지, 아닙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이 이리 와야죠, 왼손은 이리 가야 되고. 이랬더니 야곱이 아들아, 내가 안다,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왜 이 가정은 이렇게 박이 터지도록 부모의 축복 기도 때문에 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장자와 차자가 있었지만은, 므낫세가 장자요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은, 이 손을 어긋맞대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장자와 차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래 불렀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12아들을 전부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그대로 되었음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서대로 장자가 있었지만 장자, 차자, 차차자, 차차자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곱이 기도하는 그대로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집안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목숨을 거는데 왜 이 사람들은 축복 기도 때문에 목숨을 거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는,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의 유산을 받는 것보다도, 권력을 물려받는 것보다도 부모의 기도는 더 확실한 현금과 현찰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과 부모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27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라더라 하면서 축복기도 내용이 쫙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부모가 드리는 기도도 그 기도 드리는 대로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의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 믿음의 행위를 한 절 아니면 두 줄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고 자랑할 만한 믿음이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된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도 기도해 줬죠. 부모의 축복은 기도한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의 대리자는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좋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도 좋고 과외 선생님 불러서 과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또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잠을 잘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부모가 불러서 기도를 해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애는 어디로 가든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세상 어디에 가든지 뭐 대기업에 들어가든 노가다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겠지, 기도해 주시겠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겠지, 안정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살고 싶지만은 지금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지금도 나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모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빗나가고 싶어도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 빗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알잖아요. 20살이 되기 전에도 흑인 여자와 놀아나면서 온 창녀들과 돌아다니고, 온 이단이라고는 이단은 다 빠져가지고 돌아다녔지만은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고 술 처먹고 들어와서 어린 놈이 자빠져서 빈몽상금 안에 자고 있을 때도 그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중에 이 기도를 이 아들은 다 알고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 이후로 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만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나쁘지다, 만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일들은 애들한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은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재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받았던 자녀들은 기도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담 심리에서도 분리불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태어날 때 4, 5년간은 한 사람의 집중적인 양육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녀를 어린이집에도 맡기고 할머니한테도 맡기고 할아버지한테도 맡기고 이모집에도 맡기고 이렇게 주 양육자가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듯이 양육을 하게 되면은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그때는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커가면서 청소년기에 되면은 문제 아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외향적이면은 드러나게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내향적인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벌이 부부를 하든 뭘 하든 언제나 집에 들어와서 부모가 자녀를 토닥거려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상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가서나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린 나이에 축복을 자기가 받고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 외삼촌 얼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제가 바로 조카입니다, 그렇게 해서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지만은 야곱이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형님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라버렸지만은 종도 되고 눈명도 덮어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서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년기에 저 멀리 종들로 팔리가고 형들한테 죽음을 당할 위기를 당하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나이 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려 그랬지만은 미리암에 의해서 모세는 살게 되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딸 대신에 유모가 젖될 때까지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양육했다. 그 양육을 하면서 그 몇 년 동안에 젖되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다 해주었기 때문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왕궁 생활하고 어마어마한 사회생활,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부모가 언제나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아들 하나만 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젖대기일까지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장거리는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 왕정을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도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짐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위대하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 어렸을 때 집을 떠났지만은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 오직 부모의 기도 때문임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의 신앙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요 가장 위대한 교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애들의 IQ와 EQ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KBS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뉴스가 나오더라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IQ가 20%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IQ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120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안정감을 가지고 불안 심리를 떨쳐버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IQ도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EQ가 20% 이상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남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는데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염려, 근심, 걱정, 자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만은 아침이나 저녁에 단 한 번이라도 또 멀리 떠났던 자녀가 돌아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유가 있고 시간도 많이 있지만은 이 초창기 때는 3개월 만에 이 구두가 하나 다 떨어졌어요. 3개월 만에 구두가 떨어져서 교회 지으러 왔던 그 최실부 장로님이 신던 구두를 얻어가지고 갖다 주더라. 여러분, 구두가 3개월 만에 떨어집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집집마다 다니고 쫓겨나고 하루에 10번 20번 찾아가다 보니까 밤 11시에 대에 들어오죠. 또 조금 있으면 12시에 기도하러 교회 가죠. 철야기도 7년 이상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애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집에 있으면 애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제 엄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 나같이 IQ도 안 높고 심지어 EQ도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감사를 드려요. 다 머리도 좋은 것 같아. 아니,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남들도 배려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이는 양다섯 개 가 3개도 받은 때가 있었죠. 도저히 공부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공부로 최고예요. 최고. 학교마다 학교에서 최우등생이라고 딱딱 날로. 여러분, 부모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미루더라도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드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가기 싫은 학원에 꼬박꼬박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진희 장로님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줘요? 옛날에 해주다가 요새 바빠서 못 해준다 이 말이네. 오늘부터 기도 받아요. 예. 기도 안 해주면 학교 가지 마. 그냥 자고 있어 일어나지 마. 알겠지? 네. 부모님이 기도해 줘요? 네. 아니, 해준 지가 언제 얼마나 되었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지. 그러면은 안 돼. 이제 기도 안 해주면은 학교 가지 마. 알겠지? 네. 학교 가지 마. 괜찮아. 아빠가 하나님께서 부모가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안 해주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학교 안 갈 거예요. 들어 누워있어 그냥. 네.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 예. 매일마다 해주지? 네. 우리 정창대 집사님하고 최순옥 대단해요. 그래도 만약이라도 기도 안 해주는 날 학교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네. 너도 알겠지? 네. 응? 삼촌한테라도 기도해달라 그래. 네. 안 해주면 학교 가지 마. 네. 알겠지? 네. 정말 해달라는데도 안 해주면은 딱 한 번 전화기 같은 거 잡아 던질 수도 있어. 응? 기도해주고 있어요? 네. 매일마다 해줘? 네. 매일마다 안 해주면 학교 가지 마. 네. 그 공부해도 소용없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집안은 기도 때문에 죽자 살자 싸움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안 받고 살아가면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요. 목사님께만 와가지고 기도해줘요 이래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물어볼 거야. 부모님이 기도 안 해주고 기도를 안 받고 목사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기도를 받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부모의 기도가 위대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정체성을 교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도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해 사람 에브레온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땅, 이 애굽에 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 나는 여기에 지금 아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교육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짓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미라로 만들어져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는 내 해골을 다시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곁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미라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곁에다가 묻었습니다.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된 것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100%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당연히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셉의 그 미라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얘들아 돈이 최고다,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이 땅이 끝인 것처럼 기도하거나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최고인 양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할 겁니다. 늘 돈만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이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부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의 섬을 믿은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거는 없는 거야. 신앙은 끊어지게 될 겁니다. 경건한 가문도 끊어지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이 땅에 돈이 최고도 아니고 권력이 최고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요. 이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본도 보여야 돼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전하면서, 아들아, 나는 이 세계로 교회에 200억은 꼭 헌금하고 가고 싶어.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200억요 이러더니, 네가 2천억을 버려가지고 200억은 11조 네 다니는 교회하고 200억은 성경금으로 나한테 주면은 내가 교회 헌금해서 성교하게 할게. 아래 전화니까 아빠 알았어요. 야, 요새는 대답이 경쾌하더라고.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손목사 완전히 또라이 비슷하게 되었네. 지가 어디서 200억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어도 나는 믿어요. 왜? 이 세상 물질이 천지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부터 심기 위해서 하나님 빚줄 믿고 한 달에 50만 원씩 빚은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때 돈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나가면 나 줄 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내 씨를 심습니다. 심어갑니다. 심어가고 있어. 돈이 최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세도 주시고 영양도 주시고 다 줄 줄 믿습니다. 다 줍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면 쑥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해봐봐요. 자, 지금이라도 해봐봐요. 일어나서. 자, 하면 돼. 왜? 네가 왜 놀라? 네가 왜 한숨을 쉬어? 엄마가 기도해주는 좋지 않아? 그럼 네가 왜 한숨을? 엄마가 걱정되어서 걱정하지 마. 자, 한 해봐봐요. 손을 얹고 기도해봐봐요. 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연이가 영원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지. 기도 안 하면은 고3이잖아. 고2 학교 가지 마. 네 기도 안 받으면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봐야 효과가 없어. 엄마가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우리 간증했던 우리 아빠도 우리 한 선생님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해도 하나님 말씀을 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기도 안 해봐봐. 일어나 봐봐요. 자, 요거는 몰랐죠? 자, 놔두고 자, 손을 얹고 기도 안 해봐봐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어디 아파요?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마다 건강만 지켜달라 그러네. 오늘 갑자기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소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또 이 경건한 감을 이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받고, 기도 안 받으면은 학교도 가지 마, 회사도 가지 마. 네. 앞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네, 우리 아버지 이리 와 봐봐요. 자, 이리 와 봐봐요. 자, 직접 기도해봐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자, 아버지가 기도 안 해봐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문주가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래 우리 찬미가 속이 안 좋다 그래서 임신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검사지 받아봤는데 아니래. 검사했는데 아니래. 내가 딱 보니까 너가 엄마하고 똑같은데 임신한 거야. 다시 병원에 가봐. 두 분에도 없다 그러더니 맞아 가봐봐. 가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
그네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 사람도 울고 받는 사람도 울고.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하면은 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산에 못 가서 지난 한 주간부터 저 삼정에서 11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또 새벽 4시 되면 또 최봉수 장로님 와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로 장로님이 목사님 만든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탁 찬성하면서 기도하는 들으면은 천국의 천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또 근사님 들어와서 기도하는 소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손을 얹고 부모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족장들 가정처럼 위대하고 존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